이번 시간은 남산골 최고의 명당, 명동성당터에 전해오는 비결입니다. 이 내용의 출처는 풍수의 대가 육관도사의 터에서 가져왔습니다. 남산은 북악산, 낙산, 인왕산과 함께 옛 서울의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이 네 산을 중심으로 도성이 축조되고 한양 명당을 이루니 일컬어 문안이라고 한다. 즉 4대 문안이라고 하죠. 그리고 남산은 안산에 해당하는데 이곳에는 4대 명열이 있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 중에 최고 좋은 명당은 명동성당터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명당은 그렇다고 합니다. 이 자리는 선인이 하강하는 형국의 자리로서 이 터의 가문으로 3번에 걸쳐 권력을 집권한다고 옛 비결은 전하고 있다. 즉 명동성당터의 그 기운을 받은 권력가가 3명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천주교 신자인 분이겠죠. 첫 번째는 6개월간 집권하는 경우로서 장면 박사를 지칭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는 4.19 이후 내각 책임제 하에 제2공화국 국무총리를 지내면서 정권을 장악한 바 있다. 실제적인 대통령 노릇을 했다고 볼 수 있죠.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약 9개월간 있었으니 비결에 전하는 기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다. 장면 총리는 미국에서 신학대학을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권력을 집권하는 경우는 5, 6년으로서 김대중 씨를 그 주인공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김대중 대통령도 가톨릭 신도였죠. 그런데 그 후에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가톨릭 신도거든요. 그런데 그 3번째 예언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번째는 30년간 장기 집권하는 경우로 먼 훗날 초헌법적으로 권력을 잡는 인물이 나오게 된다. 이 부분이 매우 심각하네요. 초헌법적으로 권력을 잡는다는 건 혁명밖에 없잖아요. 쿠데타. 그런 인물이 또 나온다는 것입니다. 명동성당의 직위를 받아서 30년 동안 장기 집권하는 가톨릭 신도 중에 그런 분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별로 반갑지 않은 얘기네요. 혁명으로 정권을 잡는다는 것은 사실은 극심한 사회 혼란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거든요. 평화 시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혁명을 할 수도 없고 해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평화 시에는. 국민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거든요. 평화 시에는. 그렇다면 극심한 대혼란의 어느 때가 앞으로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인들께서는 앞으로의 후천 세상으로 가면 점점 왕정으로 복귀한다는 말도 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같은 대통령제가 이제 서서히 사라지고 왕정으로 복귀한다. 원시반본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그 왕이 선정을 베푸는 요순 시대의 그런 왕 같으면 괜찮겠죠. 근데 독재자라면 아주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데 이런 혁명이 일어나는 경우는 이제 환란기여야 되거든요. 극심한 환란에 처했을 때 사회적으로 진짜 지진이 나고 화산이 나고 그래서 막 뒤집힌다든지 대홍수가 난다든지 하면은 강력한 어떤 리더를 필요로 하게 되죠. 그리고 계엄을 선포하게 되고 그런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먼 훗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예언이라는 게 꼭 맞는 건 아니죠. 이제까지 인류 역사상 수많은 예언이 있었지만 다 맞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현 인류가 얼마나 노력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거든요. 흐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전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비결에는 그런 초헌법적인 그런 인물,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는 인물이 나온다. 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동성당이 자리 잡고 있는 터는 종현이라 불리우던 곳으로서 조선조 역대 왕들의 어진을 모신 영의전과 가까워 한때 조선 조정에서 소유권을 억류하기도 하였다. 1892년에 기공하여 1898년에 준공하였으니 설립 100년이 가까워 온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30년 전에 쓴 글이니까 이제 100년이 넘어갔죠. 원래 이 터는 우리나라 최초의 가톨릭 순교자인 김범우가 살던 곳이었다. 이 집은 서학의 옥사가 일어났던 정조 9년 1785년 봄 천주교인 수십 명이 모여서 조선 천주교회를 창설하고 최초의 미사를 올렸던 유서 깊은 곳이었으니 희한하게도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후에 순교자들의 비원이 실현된 조선 천주교의 메카가 된 것이다. 6.25 전쟁 중에 그 엄청난 폭격으로 명동 일대가 쑥대밭이 되었어도 이 터는 벽돌 한 장 상하지 않을 정도로 멀쩡했으니 명당이 자신을 지키는 힘이 이토록 놀랍다고 할 수 있다. 터 자체가 남산의 최고 명혈이요. 게다가 성스러운 종교단체의 본산이 들어섰으니 이곳은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신성한 자리이다. 정의를 부르짖다가 쫓기는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무사하다. 적어도 최소한의 인권만큼은 공권력, 물리력에 의해서 침해받을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의 가톨릭 신자들은 이렇게 좋은 본집의 정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장차 나라를 지도할 영도자를 그들의 교우 속에서 찾을 수 있게 된다. 실제로 명동성당은 사만시대의 소도의 역할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학생 운동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면 감시를 피해서 간 곳이 성당에 숨어서 지내곤 했죠. 그곳에서 시국 토론도 하고 집회를 열기도 하고 성당 경내는 경찰의 진입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던 곳이 명동성당입니다. 이렇게 종교단체는 아무데나 세우지를 않습니다. 풍수지리 다 보고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불교야 말할 것도 없고 성당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제가 전에 경기도 시흥에 있는 군자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산에 있는 어느 사찰에 잠시 있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도 그런 전설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풍수의 비결이.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스님께서. 군자산의 정기를 받은 큰 인물이 앞으로 나온다. 그러시면서 여러분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군자산의 정기를 받은 사람이니까 거기서 태어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 또 그곳에 위치한 절에 근무하는 또 종업원이 될 수도 있고, 신도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군자산과 인연을 맺은 사람 중에 그런 인물이 나온다는 전설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어떤 노부살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좀 영안이 열렸던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삼성가게에 들어갔다 나오시더니 무슨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노부살님이 때가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가셨답니다. 이제 그러니까 군자산에 내려오는 비결이 실현될 때가 왔다. 군자산에서
그러니까 군자산에 정기를 받은 큰 인물이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하고 스님께 말해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어느 곳이나 그런 비결은 전해오나 봅니다. 우리나라는 뭐 특히 산하고 연관된 그런 명산에는 다 그런 비결이 전해오고 있죠. 뭐 큰 인물이라는 것은 꼭 정치가만 말하는 것은 아니죠. 체육계에서 나올 수도 있고 문화계에서 나올 수도 있고 또 경제 쪽 뭐 대체벌이라든지 뭐 철학 사상가에서도 나올 수 있고 아무튼 군자산의 정기라니까 군자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풍수지리를 저는 뭐 100% 신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전혀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이 또한 사법계, 현상계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대도인이 되기 전에는 이런 풍수와 사주, 관상이 당연히 지배를 받습니다. 어떤 역학이라든지 점술 그런 영역에서 완벽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대도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그러니까 자립적으로 경영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무엇인가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상류층들이 훨씬 이런 걸 더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뭐 정치에서 보면 엄청나잖아요. 뭐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왔는데도 뭐 매화나무를 뭐 심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당선되고 진짜로 또 되니까 믿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죠. 예, 그런 술에 의지하는 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효과를 보니까. 근데 계속 그렇게 술에 의지를 하고 선업을 짓지를 않고 내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화로, 화가 미칩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받을 복을 가불에 썼다고 볼 수도 있어요. 나중에 받을 복 아니면 다음 생에 받을 복을 가불에 쓰는 경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이 다했으니까 안 좋은 일이 막 생기는 것이죠. 솔직히 지금 뭐 굳이 말을 안 해도 엄청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최고의 자리에 갔던 사람들 나름대로 다 무너지는 것이 복이 다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이런 점술이나 역학 뭐 풍수에 의존했던 사람들이에요. 역대 대통령 치고 조상묘 안 옮긴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대통령 터라고 해서. 근데 뭐 그 사람들의 말로가 별로 좋았습니까? 그렇진 않죠. 거기에 상응하는 마음 공부와 복을 짓는 게 중요하거든요. 다 복을 탕진했으니 뭐 말로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별로 잘 됐다는 사람을 못 본 것 같아요. 역대 대통령 자녀들이 별로 잘 된 사람들이 없어요. 부모가 이미 복을 다 땡겨 써버렸거든요. 그래서 풍수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마음 공부와 그리고 기도를 하고 또 복을 짓는 행위가 중요합니다. 쓴 만큼 채워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복이 마르지 않아서 계속 자손 대대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튼 사법계의 존재들은 여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우리는 당연히 여기에 영향을 받고 삽니다. 풍수라는 것에. 그렇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자성이 알아서 나한테 맞는 터로 이사가게 하고 묘자리를 쓰게 한다는 거. 저는 그것은 믿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